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왜 거룩해야 하는가? 13절부터 계속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할 테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다. 즉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의 그런 피로 됐으니까 또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20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설명을 해주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즉 알린 바 되었다.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을 하셨다. 계획되신 분인데 이 말세에 나타났어요. 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을 때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쭉 보면은 믿는 자니,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누구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니. 근데 어떻게 믿는 자인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가 21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인가? 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이 상당히 복잡한데, 첫째,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얻은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뭐냐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다. 항상 얘기했지만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은 크레딧이라고. 크레딧. 칭찬 또는 인정을 주신 상, 이런 거예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영어로는 어떤 뜻인지? 21절. Who through him are believers in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gave him glory.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무 뜻도 아닌 것 같지? 뭐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이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컨셉트, 우리의 어떤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그 knowledge들 또는 preconception, prejudice, presupposition, 미리 생각하는 걸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어야 돼. 새로운, 내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뜻이 아닌, 그게 잘못되진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읽어야 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자주 들은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그 베드로가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걸 포인트아웃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곧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왜 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아니면 그냥 미리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사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으로, 거기에 대한 인정으로 부활을 주신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부활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 컵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벗어났다면, 겟세마네 동산을 벗어나 버렸다면 부활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가르쳤다면 그런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따르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야, 따르는 자야, 크리스천,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온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리라.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그 부활, 하나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영광을 주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들에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만 있지, 신앙적인 의미만 있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왜 몰라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갖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거예요. 무슨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것이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생각만 하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미국에 뭐라고 하지?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만, 나는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 거기에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하고 사람들도 알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권익, 이익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 돼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캠페인해서 보트를 얻어야지 상원의원, 하원 의원이 되는 거지. 그게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 말이 되는 생각을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밖에서는 그냥 온갖 그런 자기의 이론과 그런 리즈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똑똑하면서도 왜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 왜 교회만 오면 리즈닝이 싹 없어져 버려? 그냥 완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받고 싶다고 자기 그 마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이, 그렇게 삶이 없이, 그렇게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그냥 진짜 살아 계시다면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한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야. 핏뿌림, 예수님과 같이 피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고 지키며 사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니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가. 그렇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2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렇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순종한다, 진리를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성경에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무슨 율법주의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냐 하면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정말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로 되도 않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런 말이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들이대고 자신들의 행하지 않는 삶,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혀를 내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한번 봐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did not obey, does not obey the truth.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 몇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들음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지 귀로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듣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상징적 이런 거를 스낵더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 진리에 순종한다 그랬는데, 복음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로마서에 다 그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미니스트리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 미니스트리다. 15장 18절인가에 또 똑같이 나와요. 그 썸업 할 때, 그러니까 서머리 할 때 로마서를, 내 미니스트리는 사람들을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생하고
섬기고 한 이유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순종을 빼고선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여기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뭐야? 진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야. 하나님의 그 법, 율법,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법, 그것도 진리야.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 복음도 진리에 복음의 진리라 그랬죠. 진리가 뭐야? 이것도 아까 소망이나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presupposition, 즉 자신들의 그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무슨 이론, 무슨 뭐 교리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지금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죽기까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그게 진리야. 그럼 그 진리가 또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리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많이 알더라가 그런 뜻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 많이 아시기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천국에서 일어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크레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를 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충만해. 그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해서 뭘 많이 안다, 이론을 많이 안다, 무슨 교리를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우리 브레드린에도, 우리 브라더후드에도. 아는 게 진리예요? 지식이 진리야?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짜 그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진리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서 은혜는 뭐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진리고 그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하려고 사시는 그 모습이 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힘, 능력, 파워가 바로 은혜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사시는 것과 함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막 역사를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스스로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충만하더라. 여기도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따른다는 거죠. 겸손하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무슨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행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렇게 행함으로써만이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참,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이 말을 하는데, 성령은 무슨 우리가 아마존에서 뭐 패키지를 하나 물건을 오더해가지고 그걸 받는 것처럼 받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불의 혀같이 오는 거, 바람 소리가,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이런 거, 그게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어떤 성령을 받아서 깨우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그 순간에 우연히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고. 바람 소리가 성령이야? 불꽃이 성령이야?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막 쏟아 부으며 받는 거야? 물이야? 기름이야? 또는 그런 것과 같은 거야?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은 영이야. 영, 스피릿, 영은 보이지도 우리 이 인간의 세계, 이 우주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믿을 뿐이에요. 아니, 그런 걸 무슨 받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런 은유적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성령은 뭐냐? 바로 여기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진 그 영혼이 성령이에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순종해?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누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복음의 디펜더도 돼야 돼.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더럽히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짜 복음으로 그거를 디펜드하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 알아둬야 돼.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꼭 알아둬야 돼. 이게 캘비니스틱 그 프리데스티네이셔니즘을 그냥 그 뿌리에서 혁파하는 verse예요. 이게 캘비니즘의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로부터 시작해요. 캘비니즘의 뿌리가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성령을 주시는 게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지.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를 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거나 믿는 마음을 준다고? 반대예요. 뭐 순종하고 믿음하고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같은 거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말 그렇다 치고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죠.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요. 반드시.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이게 정확하게 탁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믿음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아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는다고.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또 하나 더. 갈라디아서 5장. 칼비니즘은 성경의 왜곡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음을 주고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고.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믿고 순종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한글 성경은 꽤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For through the Spirit by faith. 스피릿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어떻게? By faith. faith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령이 역사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베드로 전서 1장도 다시 오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였으니. 그 깨끗하게 된 영혼이, 깨끗게 해서 새롭게 생긴 영혼이 뭐예요? 성령이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의 올드 셀프를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영이 뭐야? The Holy Spirit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그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figurative, 비유적, 은유적 표현의 본래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얘기 나오네. 사도행전 15장에서 고넬료의 가족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뭐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였다는 게 아니라 뭐가? 믿음이.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몇 장 이제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랬어요. 지금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15장 9절이 사도행전 15장 9절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순종함으로 깨끗게 하여 믿음이 깨끗게 하여 그죠? 근데 그렇게 깨끗게 된 마음 즉 성령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뭐가 나타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가 돌아가셨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다른 모든 것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과 기본이고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성령이 우리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성령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했는데 결국은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해.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그런 이성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